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을 좀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하면서 같이 축복할게요. 우리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좀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신 주님, 또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파한 마음, 깨진 마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상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영혼들, 머리가 상한 영혼, 정신이 상한 영혼들, 육체가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진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여, 시간 오셔서 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마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곳에도 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의선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조라나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는데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서 힘든 시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좋은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달의 암송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2월달이라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2월달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사항 1번, 2번, 3번 또 참조해 주시고요. 4번 광고 강조 드립니다. 본당에 우리가 스크린을 또 프로젝터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그 TV 2대를 도네이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계속해서 돕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5번 광고입니다. 중보기도팀 활성화합니다. 우리 친교 후에 주일학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는 이런 곳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기 미주 성결교회 동남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 아틀란타에서 일정을 치르고 수요일날 저녁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 오전 예배 이번 주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목요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광고.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성경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7주간 전반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경 파노라마 교재를 갖고 하고요.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 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저 교육을 마치시면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죠. 오전 10시 반, 오후 8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입니다. 걸쳐서 진행합니다. 전반적으로 7주간 교육을 하고요. 편하선 시간에 참석하시면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별 신방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개인 방역에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제가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한 분 계신데 예배 후에 저를 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드디어 두란노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주님께 나의 기도라는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와 함께 하소서. 내 나라 가장 선한 곳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에 길 걷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오 나의 주여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소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몸을 드리고 또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것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는 일에 모두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제가 뚫리고 하나님 질병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들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6년 지나는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시기 모든 사람을 아시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6월절이죠. 6월절. 6 여섯 번째 있는 달이 아니고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였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재앙에 다쳤죠.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동네에서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앞에 바른, 문 앞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였어요.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본문의 시점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희생 제사를 양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유월절 식사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교육하는 귀한 절기였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저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뒷부분에도 집중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다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 13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을 기념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양을 죽이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진정한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만나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얘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sitting at their table. So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 모습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시도 알 수 있겠지만 매우 많이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신다, 예수님이 진노하신다는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도와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어쩌면 여러분 편향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까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사랑의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하시는 모습, 이 모습조차 사랑하신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성품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닙니다. 그분은 분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노하시는데 특히 아버지로서 분노하십니다. 자녀가요, 잘못된 길로 갈 때요, 분노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아이고 이를 어째 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부모는요, 화를 내서라도 분노해서라도 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그분이 또 분노하시는데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있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 대신에 어린 양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으시고 우리가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없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하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자세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 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였나? 분노의 이유. 일단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을 살펴보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셨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기존까지는 예배자로 성전에 오셔서 아버지를 예배했다면 지금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의 주인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주님의 분노가 어디에 있었냐? 성전이 답지 못해서, 성전답지 못해서,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그렇지 못해서 나오시는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제 키운 양이나 또 동물들을 데리고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동물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먼 길을 오다가 동물이 상하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애써 내가 이게 귀한 예물을 갖고 왔는데 흠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상인들이 성전에 바칠 제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게 도와주려고 이것을 시작한 거죠. 잘 관리된 희생제물을 팔고 또 예배자는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지불하고 그걸 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의도가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또 하나 명절 때면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세금이죠. 반세계를 내야겠습니다. 세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저거를 내야 했습니다. 그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다 있잖아요. 그 각각의 화폐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지정된 화폐를 딱 정하고 그곳으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성전 주변에서 환전소가 있어서 이걸 바꿔줬어요. 역시 의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그 권한이 종교 지도자한테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죠. 보통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권이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대제사장이에요. 자기의 임기를 다 마쳤어요. 그럼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물러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를 또 올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후 조종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분이 이권에 집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희생 제물을 판매해야 되는데 거기에 손을 뻗쳤어요. 어떤 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가 제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안나스가 지정한 가게에서만 구입해야 되는 거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공인된 화폐를 사야 되잖아요. 환전해야 되잖아요. 이 환전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안나스가 지정한 환전소에서만 이걸 사야 돼. 여기까지는 뭐 대제사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치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으면 이 다른 쪽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놓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안에다가 가게를 차립니다.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놔요. 여기서 제물을 받고 여기서 성전세를 받고 이렇게 지정을 해놔요. 거기서만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설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놓치는 손님이 없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려면 성전 안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폐해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제물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은. 근데 제사장이 이걸 심사해서 이제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심사를 이상하게 하는 거죠. 가지고 온 제물은 무조건 꼬투리를 잡는 거야. 여기 털이 마음에 안 들어. 발톱이 꺾인 것 같아. 제물로 못 드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따로 지정된 제물을 파는 거예요. 비싸게. 그리고 얘는 부정한 제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압수하죠. 압수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가서 잘 이렇게 좀 청소한 다음에 다시 또 파는 거예요. 이 폭리가 생기잖아요. 그 환전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자는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유대인 남자가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5만 명. 이게 엄청난 큰 장사거든요. 독과점이잖아요. 앉아 있으면 홍보도 필요 없어요. 앉아 있으면 고객들이 몰려와요. 자동으로. 이 수익을 상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다 나눠 가진 거죠. 이 장사를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했습니다. 성전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전이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권에.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행해지니까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셨어요.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 거기 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셔서 이 역사를 행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교인들 다수가 같은 비즈니스로 엮여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같은 비즈니스에 엮여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말씀처럼 예수님의 분노가 임했겠죠.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교회가 흩어졌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생업을 위해서 정당하게 일하는 것은 고귀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성전은 과연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어디서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특별한 곳에 임하셨어요. 예전에는 모세의 떨기나무에 임하셨고 또 광야의 불기둥으로 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 시내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임하셨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성전이 무엇인가 보면 거룩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런 것이 다 올라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곳, 성령이 내려오는 곳, 은혜가 내려오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망했어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무너집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이 또 나오죠. 이건 그 다음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거든요.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46년 동안 건물을 지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AD 63년에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7년 있다가 70년에 다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성전을 떠났습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교회, 그때 교회는 로만 캐톨릭이죠. 면죄부 팔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흥한 교회인데 러시아 교회가 돈을 축적하면서 온갖 타락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안 돌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우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말라기 3장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절과 2절 갖고 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불과 같이 잿물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성전에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때만 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타락한 교회를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되게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설교 준비도 빨리 끝났고 너무 좋았어요. 가나운 인잔치. 근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죠. 좀 전에 읽은 말라기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주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뒤로 걸어오시면 그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저가 걸렸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진실하게 우리를 살펴보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한데 다른 면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니네 교회가 교회다우냐, 니네 예배가 예배다우냐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저부터 찾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책임 맡은 자니까 목사니까 저한테 오셔서 너 목회는 제대로 하고 있니?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어? 성도를 왜 기도하고 있어? 성도들 살피고 있어? 섬기고 있어? 혹시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찬양에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오늘 또 처음 특성으로 올린 드라노 성가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좋아했는데 주님은 들으시고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이 자리가 꽉 차길 원하실까요? 사람이 이대로 그냥 가길 원하실까요? 우리 건물이 자가 건물이 있어서 만족하실까요?
아니 건물이 더 좋은 교회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전은 성전 나와야 된다. 교회는 교회 나와야 된다. 예배는 예배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집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우리가 혼자 우리끼리 하나님의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진짜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라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별전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도 역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전된 이 영혼을 여러분 언제까지 더럽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죄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나를 노출시키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싫어하시는 중독들, 그런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악한 습관들을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성령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죄와 동일하게 선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책망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산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서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런 행동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권위로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성전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본문 당시에는 성전이 분명히 있었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새로운 성전의 탄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 자기 육체를 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씀이고요. 3일 후에 일으키리라.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아니고요. 성전의 종말을 구하는 선언입니다. 희생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다음 거 보여주시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일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희생제사.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각자 양을 갖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렇게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기존 성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고 성전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한 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돼요. 모든 곳에서 바로 여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양 들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소 잡아갖고 오지 않잖아요. 누구도 양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나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권고드립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서도 여러분 만날 수가 있고요. 혼자 계실 때 골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에서만 예배드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교회 바깥에도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6월절,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분도 분노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이미지가 있으면 바로잡기 원합니다. 분노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거하시는 교회, 예배다운 예배, 그걸 소망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예배를 받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는지, 혹은 내가 그렇지 않는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면서,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실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배 받을 것을 착각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도 하나님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혼 어떻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내가 죄악된 습관을 반복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생각하고 있는지 않습니까? 주여, 착각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는 이 두려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두란노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내 마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가까이 했던 죄악들, 내가 중독되었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제는 단호히 돌아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여기에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전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로 나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